12월 28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7쪽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했던 왕, 우상 숭배의 원흉, 그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인 예후는 그와 함께 있던 아하시아를 쫓아가서 그도 죽이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외손자죠. 아합의 딸인 아달랴의 아들이 아하시아거든요. 아하시아는 남유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직접적인 자손,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따랐어요. 우상 숭배를 당연히 여겼습니다. 누가요? 이 유다 왕인 아하시아가. 하나님은 아합의 아들 그 요람을 칠 뿐만 아니라 아합의 외손자인 아하시아 그리고 아합의 부인 이세벨까지도 이제 치심으로 아합의 가문을 완벽하게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외삼촌 되는 요람을 문병왔던 이 아하시아가 요람이 예후에 의해서 죽는 것을 보고 있는 힘을 향해 도망쳤지만 결국 무기토에서 잡혀서 죽게 됩니다. 만약에 아하시아가 거기 가지 않았더라면 그 외삼촌을 물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외삼촌을 문병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겠지만 그 아합 가문으로서의 그 끈끈함, 하여튼 그런 만약에 아하시아가 거기 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역시 아합 가문과 친척 관계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 거죠. 단순히 친척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아하시아 역시 하나님을 떠난 삶,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아가 반역의 현장에 있게 된 건 역시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이 역대하 22장에서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22장 7절 말씀에 보면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nim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다고 이 역대기 기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22장 2절 3절에 보면 아하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가 자기 아들 이 아하시아를 꾀어서 우상을 숭배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요람과 아하시아에 이어서 이세벨에 대한 심판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시돈 왕의 딸로서 아합과 결혼한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가져온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본인만 바알 신앙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왕비로서 이제 아합을 꾀어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을 숭배하게 했던, 하나님을 거절하게 했던,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 다른 종교를 가져왔다는 그 의미 이상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오고 나서, 왕비로 오고 나서 이 이스라엘은 아주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녀의 이 비참한 최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후가 요람을 죽이고 모반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이 이세벨이 예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몸단장을 합니다. 위기 상황이었지만, 이제 그 반란이 일어난 상황이었지만 왕후로서의 어떤 그 위험을 잃지 않으려는 그러한 그 행동이겠죠.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예후를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아직까지도 이세벨은 자기에게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벨이 예후를 향해서 시므리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행위가 반역이라는 것과 그 결과가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서 말한 건데, 시므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 그 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왕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오르지만 이 오므리의 역습으로 인해서 왕위에 오른 지 7일 만에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인물이 바로 이 시므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 너도 시므리처럼 될 거다, 이런 뜻을 가지고 너 시므리요 이렇게 지금 부른 거예요. 이세벨이 시므리와 예후를 연관시킨 것은 사실은 그릇된 거죠. 그녀는 이 예후의 반란이 단순한 시므리처럼 단순한 어떤 그 인간적인 욕심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한 건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갖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 이세벨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한 이세벨은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마는데, 예후는 직접 이세벨을 처형하지 않고 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세벨을 죽이라고 촉구합니다. 이것은 민심이
이미 이세벨에게서부터 떠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궁 안에 있는 신하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선택하도록 그 기회를 주면서 또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몇 명의 내시들이 이제 예후의 말을 듣고 이세벨을 창 밖으로 던지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대세가 예후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았겠지요. 더 이상 이 아합 가문에는 소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후의 반란에 가담을 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있느냐? 나에게 붙을 사람이 누구냐? 던져라. 그랬더니 이 내시들이 두어 내시가 그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지게 됩니다. 이세벨이 창밖으로 던져지자 사방으로 피가 튀었고 예후는 그 시체 위로 말을 몰고 지나갔어요. 이러한 이세벨의 최후는 하나님께 도전한 이방 여인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 대목입니다. 근데 이러한 비참한 죽음도 사실 이세벨에게 예정된 심판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이세벨의 죽음을 확인한 예후가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신 후에 시체를 장사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온전한 시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예후는 이 이세벨이 이 시돈의 그 공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생각해서 시신이라 장사라도 치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세벨에게 예언하신 예언이 아니었던 거예요. 군사들이 이 저주받은 여인의 시신을 찾으러 나갔지만 발견한 것은 그녀의 두골과 발과 손뿐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개들이 이제 이 예후가 들어와서 먹고 마시는 동안 개들이 그 시신을 뜯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은 시신마저 묻히지 못하고 거름덩이처럼 밭 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심판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왕과 결혼했던 이 이세벨, 그녀가 만약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그녀의 인생이나 이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운명은 분명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그녀가 바알 신앙을 들여오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끔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함으로써 완벽하게 하나님과 대적자의 그 입장이 되었거든요. 대적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경고를 했건만 또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에는 아합이 자기의 그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만약 그때 정말 이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했더라도 이러한 결말을 가져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세벨의 이러한 그 비참한 종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잔인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열왕기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절하게끔 했던 그 악행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고 나쁜 일이고 비참한 결말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한 묘사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기도 하기도 하고 또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 우리의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면 그 결말이 당연히 좋지 않겠잖아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인하고 막 포악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하나님은 이 열왕기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말씀,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편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신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세벨의 최후를 우리가 봅니다. 또 다윗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섬겼던 아하시아의 또 최후까지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말이 이토록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실 만큼, 우리에게 전해주실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자를 핍박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